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 말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하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왔습니다. 이제 50장 가운데 35장이 왔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반을 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여기 이 1절에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살라는 거예요. 짐 다 싸가지고 가서 이사 가라는 겁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네,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서 거기에 살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겁니다. 열심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야곱 가족 부흥회. 야곱 가족 부흥회인데 이제 이게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예, 거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혼났습니다. 이제 34장에 이제 야곱이 막 혼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조금 그냥 안 봐주고 하나님이 놔두면은 그냥 야곱은 얄짤없이 이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봐주면. 지금까지 다 봐주셨잖아요. 응? 라반 집에 갔을 때도 봐주시고 다 봐주셔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말 무슨 말 해가지고 다 이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오셨는데 라반에게 이제 죽을 뻔했는데 또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에서를 만났을 때도 또 죽을 뻔했는데 또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또 살려주시고 다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세겜에 와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으세요.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게 이유가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이 주실 수 있지만 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은 설교자인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뭔가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또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그렇게 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할 만큼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족장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야곱이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세겜에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데예요. 숲곳에도 있으면 안 되는데 숲곳에서도 잘은 알 수 없지만 한 4, 5년 또 세겜에서도 그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그 근처에서 하여튼 거의 한 10년을 그 숲곳하고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그렇게 머무르면 거주해서는 안 되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10년을 거기에서 은근히 거기 문화에 동화되면서 또 자식 이제 교육 문제도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머물러 산 거예요. 거기 머물러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데도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이 여기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이에요. 없는 걸로 하자. 왜냐? 너는 그때 엘로헤입니다. 엘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엘로헤, 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그 엘로헤 이스라엘 하면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 자기가 있고 싶은 데 있는 예배,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숲꽃과 세겜에서의 그 10년을 싹 빼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싹 빼면서 네가 말하자면 저기 바다나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지역을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야곱이 있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인데 그 어떤 바단 하나님에서 네가 이제 나에게 지금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세겜은 하나님께서 세겜의 10년은 싹 빼버리십니다. 싹 빼버리십니다. 내가 너하고 너한테 원하는 그 장소가 아니야. 그곳은 우리는 그곳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 없이 그냥 10년을 그냥 훅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앞에 바로 갔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 10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훅 가버릴 거죠. 움켜쥐고 빼앗고 정치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빼앗고 정치할지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은근히 그 어떤 세겜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 가운데서 그런 걸 맛보면서 그렇게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10년은 하나님의 그거에서 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빼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세겜에 눌러 살다가 이제 디나라는 딸 이제 그러니까 11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디나를 낳았어요. 디나를 낳았는데 그 디나라는 딸이 이제 그 세겜 거기 갔다가 세겜 그 족장 말하면 그 세겜이라는 땅의 세겜이에요. 이름도 세겜, 땅도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족장한테 이렇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갖고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냥 막 가서 그냥 할례 받으라고 그래놓고는 아파할 때 그냥 막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의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여러 번 이 야곱에게도 그랬잖아요.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라반 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상봉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면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막 문제가 아주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폭발하듯이 이제 커지잖아요. 폭발하듯이 막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수습을 해주시냐면 야곱 혼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대로 말씀이 딱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주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을 긋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나면 이제 그때야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얻어 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만 했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오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요 어렵고 진짜 뭐 세상 말로 똥줄 파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제 잘못 말씀해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원까지 합니다. 이 야곱처럼 무슨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여기에다가 내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는 모든 것은 내가 만약 죽지 않고 그 바다나람의 하란에 갔다가 다시 내가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지금부터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걸 알고 지금부터 주신 것은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니까 지금부터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천사를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고 하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굉장하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가지고 그런 걸 그냥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절대 우리는 웬만하면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조금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서원을 하면.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서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여기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하란에서 지금 800 몇 킬로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10분의 9가 온 거예요. 이제 10분의 1만 더 가면 돼. 거기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야곱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헤브론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이제 남쪽으로 가면 헤브론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게 계시는데도 그쪽으로 안 가요. 더 북상을 합니다. 더 북상을 해가지고 세겜 땅에 지금 숲곳에 있다가 세겜 땅에 머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일을 당합니다. 큰 일을 당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곱이 정말 자기가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거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런 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그때 이제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막 함께하리라 막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베델에서. 그랬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때 어려울 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갖겠습니다 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다 뿌리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세겜에서 머물러 있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조금 그냥 손 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첫사랑.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첫 은혜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떤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시골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통해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도록 하신 그 모든 은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벼락 하나 넘으면 그 옆에 집 친구는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일이 안 나서 그런가 봐. 하여튼 저는 우리 저 집이 그보다 훨씬 먼데도요 이렇게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양조장 하는 작은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을 봐주러 맨날 왔는데 교회가 그게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나하고 코드가 맞더라고요.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냥 계속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했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이제 거룩한 부담감은 있겠죠. 야곱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눌러 살면 안 되는데 아니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한 그걸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은 항상 있었을 것 같아. 그것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런 건 안 적혀있지만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1년 가고 2년 가고 5년 가고 10년이 가버린 거예요. 10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몇 차례를 듭니다. 몇 차례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래놨잖아요.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징계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진탕 맞고는 이제 그때서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야곱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 코가 척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야곱아 너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참 너도 내가 왜 너를 갖다 이렇게 어떻게 너를 인도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야곱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나는 다 지켰잖아. 나는 다 지켰잖아. 그런데 너는 이게 뭐니? 도대체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걸 아버지한테 가든지 그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야단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너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잡혀갖고 끌고 갈 때 세상에 너 나 죽겠다고 내 예수님 그냥 위해서 죽겠다고 말을 할 때는 언제고 3번이나 부인해? 너 정말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하고는 예수님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시몬이야 그냥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갔어. 도로고 막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 그 반석이라고 한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옛날 시몬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그걸로 다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랑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믿겠습니까? 여하튼 어떻게 됐든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야곱아 그러면서 막 야단치시거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베델로 가거라.
베델로 가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가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거는 뭐냐 하면요. 정체성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하는데요. 여하튼 여기에서 보면 자,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이 야곱이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요. 자기 깨를 썼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가 또 자기 깨를 썼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행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또 하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남자가 아니겠어요. 이 야곱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그냥 칼 들고 그냥 이삭 데리고 가서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는데 그냥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옷 입은 그대로 또 우상 그때 당시에는요. 우상 우리 십자가 이 귀걸이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뭐 가나안의 종교 우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지난번에 라헬이 훔쳤던 게 뭐예요? 그게 응? 드라빔 그런 거 또 뭐 바알과 아세라신 또 뭐 밀곰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형을 해가지고요 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옷도 그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그 현란찬란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그래요. 집에 막 이상한 그 부적이나 뭐 불교에 관한 거, 세상적에 관한 거 그런 거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 그 책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았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여자의 그 책이었어. 오래전에 읽었는데 집안에 절대 이상한 그런 어떤 뭐 야한 그런 어떤 사진 그 불교나 유교나 다른 그 종교에 있는 그런 형상이나 사진이나 모형들 그런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 막 확 다치운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이 지금 이 세겜 땅에 10년 있으면서 그 했던 그 모든 것들 물들어 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으시잖아요. 막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너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거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게 제일 오늘 키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기만 사랑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은 아내 말을 들으라. 아내는 남편 말을 들으라.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보면 안 돼. 결혼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어쩌겠어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만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안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요 거기에는 계속 연단이 오는 거예요. 계속 연단이 오는 거야.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모고 세상의 재물이고 나 자신이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완전히 연합.
그랬잖아요. 연합. 그죠?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그 손보는 거야, 손보는 거야.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우리가 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뭐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식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자꾸 그렇게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의 끝을 다 미련 두지 말고 부모도 형제도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신약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냥 깨지고 터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깨지고 터졌으니까 반면교사를 삼고 타산시절을 살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손 몰 것 없이 그냥 너는 그냥 다른 거 다 틀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런 말이 있는데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지도하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그냥 막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의복을. 그러니까 우리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보면 의복 보면 안다고. 우리 보통 뭘 그렇게 해요? 의사들은 무슨 의복을 입어요? 응? 의사복을 입잖아요. 성가대 하면 성가대 뭐예요? 가운을 입잖아요. 또 뭐 군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또 군복을 입어. 그렇게 이게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신부는 또 드레스를 입고,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의복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옛날에 했던 그 세상의 의복, 그 모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우상에 있던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 야곱이 세겜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내놓으라 그래. 이제 식구들한테. 이제 지금까지 야곱은요, 완전히 영적인 어떤 권위가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몬과 레위가요, 아버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가서 다 그냥 아버지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막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했다 말도 안 해요. 우리 누이를 갖다가 창녀로 대함이 그러면 옳습니까? 막 그러고 막 고개를 지켜들고 막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이런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다 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결한 의복으로 그렇게 바꿔 입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있는 그대로 여기 세겜에서 하던 그대로 그렇게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재단 쌓아봤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너희들 다 이렇게 가지고 와. 너희 귀걸이 했던 그 우상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식구들이요, 거기 있으면서 막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가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 요한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은 또 학생들한테 너무 또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을까 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 그 세겜에 젖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막 의복도 걔네들을 보니까 막 현란하고 막 맨날 뭐 했어요? 막 양만 치다가 막 시커매가지고 그거 저기 하고 있다가 막 그런 거 보니까 막 눈이 획 돌아간 거예요. 디나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너가 다 가지고 와라. 세겜에서 했던 그 모든 물들어 있는 그런 거 옷도 가지고 이거 귀걸이도 여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우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걸이도 가지고 오고 그 우상 아까 드라빔 그런 것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와갖고 그 세겜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묻어.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고는 이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항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예수 믿는 것 중에 그게 뭐냐면요. 예수 잘 믿는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저는 복습과 예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영이 있는지 그걸로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예습도 하지 않고 복습도 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공부만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한다고 난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예수 잘 믿는 방법을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덜 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냥 집에서 분명히 예습하고 복습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돼.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어복을 받고 입어라. 그리고 나서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왔을 때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서원을 했으면 그 은혜 받을 그러니까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한 가지 얘기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대요. 이제 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를 떨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뿔뿔이 다 흩어졌답니다. 큰형은 나중에 서울대학교로 갔대요. 여하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든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흩어지고 아빠는 아빠대로 술을 먹고는 뭐 어떻게 흩어지고 뭐 또 큰형 작은형 뭐 아들만 있더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어디 양계장에 가서 있었답니다. 양계장에 가서 있었는데 그 양계장에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방 한 칸에 뭐 5명인가 있으면 우리도 옛날 개척할 때 그랬는데 막 오글오글 다 모였대요. 그 양계장 자기가 그 중학생인데 어린 애인데 왜 또 그 갈 데가 그렇게 없는지 그때 당시는 어려웠어요. 양계장에 와 있는데 그 엄마가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면 뭐였겠어요? 우리가 너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너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막 이런 걸 한 게 아니라요 교회를 정했답니다. 교회를 정해가지고 이 교회를 정할 때는요 우리가 그곳에 가고 봉사를 하고 그곳에 개척교회를 일으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일 처음 그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인 양식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뭐냐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를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데는요 우리가 가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한 5km 떨어진 교회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가봤더니 이제 그 어떤 교단도 안 맞고 그 모든 게 좀 안 맞더래요. 안 맞아서 한 10km인가 1시간 떨어진 그러니까 30분 떨어진 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30분 만에 그렇게 교회 갔다 오면. 그런데 1시간 떨어진 교회 갔더니 이제 자기 그런 어떤 그 정통 교회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정통 교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데 속하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목사님이요 참 귀하시게 지금 쓰임받는 목사님인데요. 이게 말씀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교회를 떠났대요. 떠났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제가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가봐도 불이 안 붙고 저 교회도 가봐도 불이 안 붙고 또 이 교회 찾아가도 불이 안 붙고 자꾸 불이 꺼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냉랭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장로님들을 차에 가득 채워 와가지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진의 어떤 그 이제 장교로 그때는 일하고 있었대요.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뜨겁게 막 합심 기도를 그냥 하더래. 기도를 그냥 말하자면 해적 기도를 해요. 막 주님 앞에 막 하나님 막 이 아들에게 막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크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불이 안 꺼지더랍니다. 이 부지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불이 꺼지면요 씹히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불이 안 꺼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나가기 나중에 이제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주례교회래요. 주례교회인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주례교회라서 그런지 거기에서 아내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열심히 쓰임받는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야곱처럼요 불이 꺼진 그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불을 지펴서 뜨겁게 계속 유지한다는 게 우리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성공, 무슨 뭐 돈 잘 벌고 무슨 뭐 세상에 뭐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해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민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뜨거운지 불이 붙었는지 그것도 고민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소원한 것은 갖고 또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전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그거예요. 그러기 전에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이제 이 야곱에게서요 또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그 야곱이요 베델을 올라가가지고 이제 엘베델이라고 그래. 엘베델 교회 우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야곱이 그 돌아온 엘베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그렇게 했지만 또 돌아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손볼 것이 너무나 아직까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에게서 이제 지금까지 야곱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움켜쥐고 빼앗고 쟁취하고 이렇게 하고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잃어. 야곱이 이제 오늘도 나왔지만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큰아들 로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 그 어떤 라헬의 비라라는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하고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 아내하고 또 통관을 한다니까. 기가 찬 일이에요. 기가 찬 일이야.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잃어버리죠. 막 계속 잃게 만듭니다. 계속 잃게 만들어. 이 야곱에서 야곱을 손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잃으면 잃으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오는 뜻이 뭐냐? 이제 베냐민이 이제 요셉이 오라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잃으면 잃으리다. 그리고 이제 손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진작 손을 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다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게 이제 창세기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야곱은 안 했다는 거. 그렇게 서원을 갚아가지고 안 됐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방책을 주셨을 때 또 갔는데,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거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 보잖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34장에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이 베델에서 이제 이제 하는데 그냥 올라오면 안 된다. 모든 걸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예수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복습을 해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예수 복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엄마들이요 세상에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비싸고 아까운 것들, 내가 그동안 익숙해진 것들, 은근히 즐겁고 말하자면
편한 것들, 자녀의 학교 성적, 자녀의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지나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의 흉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없는 사이트 틈틈이 보는 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말씀 안 보고 폰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면요, 예배 드려도 은혜를 안 주신다니까요. 안 주셔. 평소 때 말씀 읽고, 평소 때 기도하고, 평소 때 성경 읽고, 평소 때 암송하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이게 뭐 출퇴근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말씀 안 보고 폰이나 보고 있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 스포츠도 그냥 넷플릭스 말하자면 저기 뭐야 그리고 또 이게 스포츠도 뭐 이게 막 또 이게 취미로 안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그런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더 놔두시는 분들,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보는 분들, 사치한 소비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어떤 사람은 또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백화점만 다녀. 좋은 것만 사고 다니고. 안 된다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예배해도 하나님 너한테는 은혜 안 줘. 이러신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을 필요에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모든 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손 보기 전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답니다. 한국, 미국 믿음의 영웅들을 공부하고 기도의 용사들을 살펴보고 한국, 미국, 영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새벽을 깨웠던 부흥의 주역들 요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리, 찰스 스펄전, D.L. 무디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공부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열심히 내가 무슨 어떤 잘못한 것을 보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저렇게 하니까 타산시적을 삼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는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기도의 용장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부엌의 주역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묵상했다는데 그 고백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룩한 부흥의 전설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맨날 적고 맨날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지금도 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님은 뭔가 틀려. 목사님 하시는 분은 그냥 거짓 목사가 아닌 이상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할 목사님들은요 뭔가 틀려요. 뭔가 틀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남의 그 잘못한 그런 거 보면서 타산식으로 삼고 또 이렇게 저기 반면교사로 삼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이렇게 징딱 얻어맞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믿음의 주역들, 기도의 주역들, 그런 믿음의 용장들,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끼리는요 우왕좌왕 지금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누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맡겨놨더니요, 갔더니 막 접시를 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이 막 발이 막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런데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동동동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이렇게 물론 그런 그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마가 말하자면 없으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놔두고 엄마가 어디 가잖아요. 아이들끼리 놔두면 더 하죠. 엄마가 어디 가면 막 난장판 거릴 거예요. 그러나 엄마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만 부르. 양도 목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양과 목자가 이렇게 오면 양은 그냥 목자가 오면은 그리고 이제 양 소리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양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엄마의 말하자면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힘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헤브론에 이제 있는 아버지 앞에 또 가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말하자면 이삭이 돌아가셔. 180세 이제 돌아가시는데 거기 돌아가셔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상사했더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 요거 하고 마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시몬과 레위하고 이제 그 뭐예요? 르우벤 그 세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성무와 이렇게 통과를 했잖아요. 통과를 했는데 그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중에요. 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 줄만 읽어두고 마칠게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디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축복기도도 아닌 저주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쓴정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레위만은 이제 하나님이 봐줬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레위가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을 막 자기 형제 친척 막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막 다 칼로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리고는 이 명예를 회복해 주세요. 레위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흩어져서 나중에 살게 되고 또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요 이렇게 막 야곱처럼 막 폭풍이 일어나는 막 그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한 달이고 그렇게 제사를 했을 것 같아. 막 내 생각에 한 달이고 그렇고 막 가족 부흥회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바뀌죠. 한 달 정도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 그거는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새로움으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야 이제 하나님이 쓰시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또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또 역사로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이런 야곱이 당하는 그 어떤 폭풍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또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